3월 21일 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아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우리들은 십발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왕은 다윗을 필사적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 요나단은 필사적으로 다윗을 살리려고 합니다. 이미 요나단의 중재로 사울과의 관계를 회복한 적이 있었지만 감정이 불안했던 사울은 다시 자객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다윗의 아내 미갈의 기지로 아슬아슬하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에 있는 라마나요까지 도망갔지만 사울의 암살자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친 나머지 자기의 친구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신의 슬픈 신세를 토로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울이 왜 집요하게 자기를 죽이려 하는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사실 다윗이 일찍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다윗의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이 권력을 잡기 위해 조급하게 스스로 노력을 한다거나 사울을 몰아내기 위해 쿠데타를 계획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사울의 신하로 묵묵히 충성을 다할 것뿐인데 사울은 의심병을 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는 말은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추적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하는데 여러분을 집요하게 미워하는 것 당해본 적 있나요? 특히 힘 있는 자가 나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나를 핍박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자꾸 핍박하는 때,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지 모릅니다.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의 심정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자네를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나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하시지를 않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이라고 해서 나에게 숨기실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사실 이것은 요나단의 희망 사항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고 한 사람은 목숨보다 소중한 친구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는 것을 요나단은 차마 지켜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요나단은 전에 아버지 사울이 자신의 설득에 마음이 풀어져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다윗이 말합니다.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자네의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걸세. 자네가 알면 매우 슬퍼할 때니까 말일세. 주님께서 살아 계시니 내가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얼마나 다윗이 사울의 암살자들에 의해서 아슬아슬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을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라고 토로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바꾸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아는 순간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에 깊이 공감을 해줍니다.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하였다.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자네를 돕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네. 지금 요나단은 죽음에 떨고 있는 다윗의 심정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진짜 친구는 자기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해 줍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우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하기를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여기서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 사울과 함께 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 같이 다윗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 왕이 내가 아니라 다윗 자네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엄청난 고백입니다. 사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맏아들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자에 오를 세자였습니다. 그가 능력이 없는데 왕위를 물려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용맹스러운 장군입니다. 부하 하나만 데리고 블레셋 적진을 뒤집어 놓았던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간담을 서늘게 했던 용사였고 용맹함에 있어서는 다윗과 견주어도 결코 뒤떨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얻었던 리더입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절대로 먹을 것을 입에 대지 말라고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백성 중에 어느 누구라도 먹을 것을 입에 댔다가 걸리기만 하면 내가 그 백성에서 끊어지게 한다고 엄포를 놨어요. 요나단은 그것도 모르고 꿀을 먹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일이 탄로 났을 때 백성들이 요나단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줍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적진을 향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뛰어드는 용맹스러운 사람이었고 많은 백성들의 사랑도 한 몸에 받은 사람으로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단이 왕이 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정적인 다윗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사울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을런지 모르는 상황을 맞이할 뻔합니다. 17절을 개역 개정판에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왕권도 벗어버릴 만큼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요나단의 사랑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은 일을 요나단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인간 관계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고, 요나단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다 보면 그 사람의 행색이 어떠하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물질의 정도가 어떠하든, 그 사람의 지위 고하가 어떠하든, 그런 것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영혼이 빛나고 있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살아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사람을 다른 잣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나단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의 진가가 요나단에게는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만남의 축복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의 끈끈한 그 우정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이런 친구가 나에게는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